시간이길 바라며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찬양하기 전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다 느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저희도 온 마음 다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세상 어떤 일을 마주하던지 간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마음 담아서 저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간 수련회 일정 동안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두나미스의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또 한번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주신 것에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셀 수 없이 많은 죄 가운데서 저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앞에 또 한 번 나아가며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두나미스가 영적인 성장을 하고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예성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두나미스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닮게 하시고 두나미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두나미스의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학년과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많은 변화들과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 그 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두나미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493쪽입니다. 493쪽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네, 우리 저와 여러분 교독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네, 오늘 우리 학생 주도 예배를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는데요. 매달 셋째 주에 이제 이렇게 계속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그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악기, 여러분들의 마이크. 그래서 선생님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찬양팀이 아니더라도 혹은 여러분들 중에 예배 가운데 헌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또 대표 기도한 또 광고를 전해줄 오늘 예배를 인도해줄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손에 지금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손톱을 깎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손톱 주변이 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름도 좀 나오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수련회 때는 고름을 좀 짜내면서 이렇게 건반도 치고 또 짐도 나르고 여러분과 교제도 하고 해서 크게 아프진 않았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은 병원을 가보려고 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때 저희가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픈 손가락을 보고 있는데 오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저에게는 다른 손가락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픈 손가락 하나가 너무 여기가 너무 생각이 나고 이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한 한 몸이구나. 그래서 다음 수련회 때는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학원 때문에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 온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연락도 해보고 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같이 저희가 누렸던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고요. 자, 오늘의 말씀의 그 주제를 한 줄로 줄인다면 최후의 순간입니다. 누구의 최후의 순간? 압살롬의 최후의 순간입니다. 자, 그럼 압살롬의 그림, 이 그림을 많이 보셨는데 참 좀 잔인한 장면이기도 하죠. 이것을 좀 주민해서 보면 압살롬이 뭔가에 찔려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누가 찔렀냐면 압살롬이 믿었던 한 군대 장관, 사실은 적이었지만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압살롬을 도와주고 압살롬과 은밀히 내통을 했던 이제 간첩 같은 사람이죠.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죠? 공중에 떠 있죠. 근데 머리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상수리 나무인데, 자, 나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나무를 보시면 이 가지가 땅을 향해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참 특이한 나무예요. 가지들이 위로 뻗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들이 아래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수로 이렇게 달리다가 노새는 이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과 당나귀 사이쯤 되는 그러한 종인데 아무튼 이 녀석은 힘도 세고 빨라요. 이 말 같은 녀석 노새를 타고 달리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이 숲이 에브라임 숲풀인데 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가늠이 되세요? 2만 명?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3만 명 좀 넘는다고 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하고 거의 한 작년 정도 수치에는 비슷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2만 명이 한 자리, 한 전쟁에서 다 죽는, 올킬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이 어떻겠어요? 노새를 타고 느긋하게 달려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좀 살려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달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상수리 나무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 나무에 아마 머리가 걸렸겠죠. 머리가 걸렸는데 머리카락도 같이 걸린 거예요. 자,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머리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머리는 먼저는 머리카락, 즉 외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외모가 뛰어난 분 계신가요? 저보다 키 큰 분 계신가요? 네, 저는 180 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180이 좀 안 돼요. 저보다 키 큰 분 계신가요? 아무튼 외모를 의지하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보다 잘생긴 친구들, 그죠? 나보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발을 다 들어보렴. 두 손도 다 들어보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외모를 중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압살롬은 이 외모가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외모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상당히 높았던 그러한 압살롬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나 이 압살롬은요, 그 외모만 의지를 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정보를 조금만 더 드리면 압살롬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덕망이 있고, 다윗이 죽은 이후의 모든 왕들이 기준을 누구로 삼았냐면 다윗을 삼았어요. 그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타락이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압살롬은 부모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부모와의 전쟁이잖아요. 아빠와 아들의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아빠의 아내, 즉 엄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친엄마는 아니고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아빠의 아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빠의 아내들과 사람들이 다 보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죠. 퍼포먼스죠. 자, 그러한 극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목사님의 아들이다, 목사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정말 잘 다니시고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으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이 서 있는 땅도 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러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형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내리자. 그게 뭐예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를 이것으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 오늘의 압살롬의 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다윗이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도
2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군사가 작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군사가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게임을 좋아는 하지만 롤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기 전에 뭔가를 보다가 그 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제가 롤을 진짜 1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근데 왜 보게 됐냐면 페이커가 나와서 봤어요. 페이커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드에서 페이커가 아무튼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잘하는 거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친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팀 페이커 또 팀 누구 이래가지고 이렇게 붙는 친선전이었는데 그 영상을 40분짜리인데 다 보지는 못했고 조금만 봤는데요. 그게 좋더라고. 전략이 좋더라고요. 미드가 이제 지도상의 중간쯤에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라인에서 적군과 싸우는데 엄청나게 빠르더라고. 그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기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전멸이래요. 이 전멸이라는 기술을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슉 피하고 공격하고 또 내가 공격을 한 다음에 잘 피해서 내 에너지는 깎이지 않고 남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그러한 것에 상당히 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병력은 매우 작았어요. 근데 어떻게 2만 명이라는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전략을 잘 짰고 그 전략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멋진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장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싸움 못하는 장군을 임명을 해요. 이 아마샤는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데 임명을 받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해요. 왜요? 후세라는 다윗의 스파이한테 밀려가지고 이 전략가가 자살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압살롬이 선택하고 압살롬이 최고의 지략가로 세웠던 아히도벨은 죽고 왜 압살롬은 전쟁의 장군으로 싸움 못하는 아마샤를 세우게 됐냐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고요. 반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심은 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내용 제가 앞서 설명은 드렸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그 10가지의 꼭 알아야 될 계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건데 부모를 대하는 마음 자세인데 그 반대가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 공경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나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정말
무겁게 여기는 존재인가요? 가볍게 여기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새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러한 죄까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처음부터 이러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도 태어났을 때에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압살롬도 여러분들만한 그런 중고등부 시기에는 얼마나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친구였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은 욕심을, 죄를 심고 또 심고 하고 또 해서 결국 이러한 저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의 기념비가 뭐냐면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래서 내 이름이라도 세워야겠다. 내 이름이라도 남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기념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압살롬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압살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한 명씩 죽이셨어요. 한 명씩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시 가족이 죽은 그 경험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목사님은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한번 조금 얘기하긴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한테는 사실 넷째가 생겼었어요. 셋째가 이제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넷째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넷째가 죽었어요. 뱃속에서. 이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뱃속에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는다, 이것이 만약에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큰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로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부모로서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플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죽고 또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것은 작게 시작을 하지만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자식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고 있죠? 자식을 버리는 부모, 부모를 죽이는 자녀. 그것이 이제는 영화의 주제가 아니라 이것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회라는 사실,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악을 심고 또 심으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좀 무겁다, 그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 우리 상은아, 너 뒤로 이렇게 얘들아 고개를 들기 바래. 잠 많이 못 잤지? 나도 한 10시간 잤는데 정말 피곤하거든. 그래도 자, 한번 읽어보자. 같이요. 시작. 존귀하나.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교회에 오고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상한 표현이고요. 멸망하는 짐승. 즉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보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 최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과 같다. 즉 죽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어려운 책이지만 목사님이 대학교 때 봤던 책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주 얇습니다. 얇고 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9,000원 정도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책들은 또 세계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여러분 철로역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철로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과 같은 아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러한 책들 중에 하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했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 창신교회 나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회개했거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저요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저 엄마 말 잘 듣거든요. 저 공부 열심히 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해야 되죠? 자, 이거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좀 제대로 잘 살아야지.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분적으로 행동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 담배 끊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 게임 좀 줄였어요. 나 회개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단편적이거나 내 합리화로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이번 수련회 때 이 말씀 제가 전했기 때문에 수련회 가지 않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모든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성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착하든지 여러분들의 죄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적으로 좋으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참된 회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압살롬의 그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압살롬이 어떠한 저주를 받았고, 또 압살롬의 그 저주의 이유가 죄가 쌓이고 쌓였음을,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더 밝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조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에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창신교회의 표어와 실천사항을 함께 읽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을게요.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에 이끌려 깨달은 말씀을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에 이끌려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고 또 쌓아서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도나미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우리 한 몸입니다. 네, 한 몸 같이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언니, 오빠, 누나, 형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선생님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아이고 어색해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할게요. 네, 우리 앉아주시고요. 네,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상품권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 몇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오늘 문자로 편의점 상품권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밥모임 하실 때 책을 나눠드릴게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올해 물론 큐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경건 활동, 즉 거룩함을 닮아가는 활동들을 할 건데 그 첫 번째는 성경 필사예요. 성경 필사인데 성경 필사 책인데 엄청 예쁜 책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쓸 거냐면 따라해 볼게요. 잠언. 네, 잠언은 한 줄만 써도 그 한 줄의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책 한 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안 쓴다고 벌점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다 쓴 친구들에게는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릴 것이고, 네, 한 권 주세요. 상을 드릴 것이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여러 가지 보상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유익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로 좀 꾸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책꽂이에 이게 좀 꽂혀 있어서 또 책상에 이것을 한번 펼치고 한 줄이라도 써서 올 한 해 말씀에 쓰는 훈련으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한 권씩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쓰시고 미션을 달성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광고를 진행해 줄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곡 아세요? 네, 우림이 주제가인데요. 자, 우림이 나올 때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